그러나 마틴 루터는 인간이 순종하여 계명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칼빈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해서 인간이 노력하여 계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모르는 무지와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구원파와 같은 무법 방종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계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없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부으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계명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순종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계명을 이루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은혜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계명,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 여러분들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제 9계명이에요.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짓에는 원조가 있더라고요. 거짓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은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첫 계명으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알레테이야, 참이요, 진이요, 실상이요, 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것, 주 예수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라고, 참이요, 진리요, 실제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우리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단이 있었고요. 또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고 금촛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또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물들은 그림자였고 상징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뜰의 그 번제단은 상징이었는데 실제인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떡상, 금촉대, 분향단, 이것은 다 상징이었는데 이것들이 가리키는 실제인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다 상징이었는데 그 속죄소가 가리키는 참된 실제, 실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냐,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안에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참된 실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먹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못지않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식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1869년 1월 7일 평양에서 최준서라고 하는 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격이 무척 활발하고 급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분은 16살 될 때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셨어요. 그러다가 평양 감사 민병석의 비서가 되었고 나중에는 평안도 감찰하는 그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찰의 직분을 이용해서 국고금 3만 양을 횡령했다고 하는 죄목을 쓰고 6개월 동안 투옥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평북 해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북 해주에는 유명한 크리스찬 가운데 한의사로 사역했던 백유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백유계가 어느 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배 생활 가운데 날마다 술 마시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최권능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최권능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어느 날 해주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1년쯤 지나서 그가 34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매우 신령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하늘에서 벼락불이 내려서 불에 맞아서 자신이 죽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벼락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가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옛사람 이전의 횡령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옛자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령한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최권능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열심히 일어나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전도는 매우 쉽고 간단했습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는 삭주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후에는 영수가 되었는데 영수는 오늘날 따지게 되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삭주교회에서 집사와 영수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 그 삭주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벽동교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옛날 한국교회에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조사로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벽동교회에서 조사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신학 공부보다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평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를 하게 되었고 밤이면 밤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에 헌신한 것입니다. 최건돈 목사는 일본의 신사 참배를 앞장서서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 경찰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는데 그 감옥 안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감옥 안에서도 예수 천당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감옥이 마치 교회처럼 예배당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를 때리니까 최 목사는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 천당을 외치냐고 물어보니까 내 몸 안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내 입에서는 예수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한 신자였어요. 최권능 목사의 생애는 예수 천당이 전부였습니다. 최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지식을 애써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식한 바보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그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신 분이 없어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교회를 무려 70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의 몸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는 바울처럼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최건영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몸이에요.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도둑질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된 것입니까? 원수 마귀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었어요. 도둑질의 원조가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원수 마귀의 일이 도둑질의 일이고 원수 마귀의 일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 마귀의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선한 일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선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일,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바로 주 예수의 일입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또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사 한 명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영생을 강구하는 율법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암브로시우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3대 신학자가 계신데 그 3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였던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것을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라서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강도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도둑, 그 강도, 원수 마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원수 마귀를 만나게 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를 만나서 겉옷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거의 맞아 죽게 되었고 겉옷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겉옷을 둘렀어요. 이 겉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만나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으로 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주 예수의 은혜와 말씀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를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마귀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참된 사랑과 긍휼의 원천이 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마귀를 만나서 죽게 된 자를 참으로 내장에서 끌어오르는 진실된 사랑과 긍휼로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전도자들 통해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막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보아주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 예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에 더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떠날 때 데나리온 2를 주막에 교회에 맡겨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데나리온 2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약과 신약 두 랩돈으로, 주님의 참된 돈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들에게 주께서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은혜와 생명으로 갚으리라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을 오늘날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도둑들이 되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의 손에 사로잡혀서 선한 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들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는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에는요 거의 동일한 의미들이에요. 이 말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여,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떠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분노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31절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했는데, 이 버린다는 것이 수동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악의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든 악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악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빼앗아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우리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초강력 영적인 진공청소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뽑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저주와 악의와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이제는 원수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계명에서 바울은 살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대신에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깨달아져요. 은혜는 생명이고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생명이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창이랑 강물이 되는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위치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산의 이름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모리아 산을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성전산은 해발 75m예요. 성전산의 높이가 75m예요. 해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물이 스며 나와서 이것이 창이란 강이 되게 되는데,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해로. 그런데 사해는요 마이너스 해발 418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사해의 고도 편차가 1168m예요. 대략 1200m가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샘물이 흐르게 되는데, 사해까지 이것이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고도 편차가 1200m나 되니 이 강물이 얼마나 급류가 되겠습니까? 콸콸콸 흐르는 급류가 되어서 이 은혜의 강물이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난대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그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영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은 이미 있지만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것에 고기가 번성하게 되고,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다 할 때 뭘 내밀었어요? 물고기 내밀었잖아요. 물고기. 은혜의 강물로 인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모든 지역에 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환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때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믿게 되었고,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이 천하 만국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그 은혜의 강물을 마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내 심령에서 은혜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서에 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왜 은혜의 강물이 내 배에서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이것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놓았는데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마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참된 성전된 내 심령이 성전의 문지방이 되어서 내 심령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살인죄를 짓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물로서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공률히 여기며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무법하고 방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에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와 분노와 더러운 것은,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뿌리 뽑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또다시 계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고 거짓말을 버리게 되고 선한 말, 참된 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혀서 선한 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선하신 주님의 은혜의 창중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